어떤 할머니가요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쭈삣쭈삣거리면서 대출하러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하도 딱해 보이니까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해, 할머니 대출 왜 필요하세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지를 주면서 여기에 대출이 필요한 이유를 적으세요. 할머니가 한참 머리를 걸쩍걸쩍 하다가 딱 석자를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짜쳐서. 짜쳐서. 혹시 뭐 표준말 쓰신 분 계십니까? 쪼들려서 그 뜻입니다. 인생이 쪼들리고 삶이 쪼들리고 돈이 쪼들려가지고 짜쳐서 대출하러 왔습니다. 겨우 받아갔었어요 이제. 그런데 생각보다 이 할머니가 빨리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또 이 할머니가 딱 석자로 말씀합니다. 버거워서. 버겁다, 힘들다, 괴롭다 그런 뜻이죠. 인생은 힘듭니다. 태어날 순간부터 우리는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해의 바다와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짐, 경제의 짐, 자녀의 짐, 수고의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를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꼭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인생의 한계, 딜레마에 부딪히면 누가 나를 건져줄까요? 사람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왜 무지해졌을까요? 혼돈스럽다. 질서가 깨어지면 어지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질서가 바로 잡히면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복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을 주신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도둑의 말을 듣고 불순종함으로써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죄가 들어와서 타락해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명과 평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질병과 사고와 사건과 어려움과 온갖 우리들이 겪게 되는 이 세상의 문제를 다 겪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 이런 한 단어가 나올 겁니다. 도둑이 나올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도둑은 해치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우리의 재물을 빼앗고 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요 우리의 재산과 몸과 건강만 빼앗는 도둑이 아니라 이 도둑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준 영혼까지 빼앗는 도둑입니다. 이 도둑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울까요? 이 도둑 때문입니다. 이 도둑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면 가정이 분란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사회적 갈등. 이 도둑은 차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 행복을 앗아가는 도둑, 이 도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너진 이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이 도둑을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자주 하죠. 해피 버스데이.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 생일을 축하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됩니까? 원문 영어에는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게. 그래서 당신의 생일은 해피한 날. 사람의 복도 좋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빼앗아 가버렸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던 그 딸이 한순간에 사고를 당합니다. 물론 인간의 부주의고 어려움이지만 그 이후에 그게 닥친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이 도둑이 바로 이걸 빼앗아가는 행복을.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겠죠. 이 세상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한번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 세상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그 위에도 있었고, 그 위에도 있었고, 그 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가 시계를 만드는데요. 어느 날 시계가 자기들끼리 합의합니다. 너는 분침하고, 나는 초침하고, 나는 시침하고, 나는 껍데기하고, 나는 알맹이하고, 추하고 할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어졌죠. 가공품이잖아요. 이 세상이 어느 날 나는 산하고, 너는 바다하고, 나는 해하고, 너는 달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면 회복의 설계도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시기 전 그 전부터 계신 창조주가 사람의 행복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딸을 향한 차라리 자기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그 자녀를 내어주지 못하겠다는 거죠. 죽을 일이 있으면 자기가 대신 죽고 싶다는 말이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그 큰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죄와 도둑으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돼 버렸어요. 코로나가 오염돼가지고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되는 것처럼 영적 바이러스, 이 도둑이 퍼뜨린 죄의 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온 세계가 다 죽음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내가 만든 사람이 저렇게 살려고 만들지 않았는데 행복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랬구만. 사람이 무질서, 혼돈에 갇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병으로, 사고로, 사건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혼의 죽음, 영적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짐, 수고의 짐, 고통의 짐, 질병의 짐, 죄의 짐까지 다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셔도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선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만 죄와 온갖 것으로 오염되고 무질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해야만 되겠죠. 자,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림이 잘 보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또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저 중간에 잘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가 간격을 벌려놔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합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오늘 처음 오셨는데 죄 이야기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다. 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9시 뉴스에 나오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강도나 살인, 도둑질만 죄가 아닙니다. 그건 행위적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죠. 둘째는 뭐예요?
마음속으로 짓는 데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거 마음속으로 짓는 죄죠. 그렇죠? 네.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죄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초적으로 고치시기 위해서 모든 행위로 짓는 죄, 마음속으로 짓는 죄, 실제로 짓는 죄, 이 모든 죄를 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인간으로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까 보셨죠? 네. 불교 회장을 3대째 하고 있고 집에 절이 3군데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고 이 죄 때문에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랬죠? 은혜 그랬습니다. 맞죠?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어떤 은혜냐? 나를 병에서 조금 고쳐주는 것, 문제 조금 해결해 주는 것, 창조주가 질서를 원상태로 조금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그 죽을 뻔했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라 그러죠. 만드신 이가 조금 이렇게 회복시켜주면 죽을 뻔한 아이도 살아납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영원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가사를 아십니까?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예전에 교회 좀 다니다 오신 것 같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아시죠?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내버려 두면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 아버지가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사람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죠. 교회에 종탑에 보면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내 고통 다 담당하시고 자신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고 심판이고 사망이고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때, 실패와 상처 중에 있을 때, 두려움 중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았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을 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또 그 전에 아직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를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대신 내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 보면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버리셨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죽어버렸을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갈래도 선행도 노력도 착함으로도 갈 수 없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그런데 이 길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 의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롭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구원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받는 걸 말합니다. 죄에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 자녀 삼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나오죠? 뭡니까?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리라. 그냥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에 바로 옮겨진다, 접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개의치 않으십니다. 과거의 삶이 어떤 형편이었든지 개의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아까 그 집안 대대로요. 부부간에 전부 다 다른 종파에 있었고 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든지 어떤 종교를 가셨든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있어요. 마음을 열고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VIP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데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어떻게?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VIP들을 가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약속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지금 현재 나는 어느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쪽입니까? 아니면 이쪽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과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옆에 보시고 오늘 모시고 오신 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쪽 가고 싶습니까?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나의 창조주, 내 모든 행복을 설계하시고 내 인생과 영혼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내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이 보이시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 믿게 하시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로봇을 우리 사람을 안 만들었어요. 마음을 내가 열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똑똑 이렇게 두드립니다. 지금 밖에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고 마시고 영생하겠다 그 말이죠. 동거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깁니다. 약속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돈을 가져와라. 뭐 선행을 얼마 해라. 사회 봉사를 얼마 해라. 이런 거 전혀 없죠. 마음을 여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가족 이렇게 모시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유아씨라도 그렇고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여시면 예수님이 그분 안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 생명 축제잖아요. 내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톡톡톡톡 두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데 받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족들과 VIP들과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 모시고 오신 분들 있으면 같은 동성지간에 가족간에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옆에 이렇게 허거도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평소에 꿈에도 쏘는 가족 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한번 왔다 가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함께 천국 가자는 거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기만 하고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음악 시간에 배우셨죠? 한 소절 한 소절 끊어서 하는 거. 자, 이제 마음을 여시고 하십니다. 저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나의 주인 창조주에게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큰 소리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힘과 제 노력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저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앉으십시오. 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창조적 그분이 나를 살리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예배생을 하시다가 중단되셨거나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지 못하신 분도 오늘 가시기 전에 카드를 잘 적어주시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